예,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할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이 뭘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좁은 문에 또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성문이 있는데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러나 이제 부득이 늦게 도착해서 성에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문. 그런데 이 문의 이름을 바늘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문이 얼마나 작은지 이 문으로는 낙타나 말이나 이런 짐승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이기 때문에 큰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다 짐을 내려놓고 버리고 맨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머리를 숙이고 반드시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려면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우리 생각하면 바늘귀, 아주 조그만 그야말로 나이 들면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이 실도 잘 끼기 어려운 그걸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늘귀 하면 그 문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좁은 문 할 때 사람들은 아마 그 바늘귀 그 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문을 연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좁은 문 얘기만 나오지 넓은 문은 또 없어요. 넓은 문 얘기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에 앞서서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어느 이 촌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상황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이죠. 이게 구원에 관한 어떤 대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많이 갈 건가? 얼마나 갈 건가? 이제 사람들이 각각 생각이 다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본문에서 쭉 보면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상상으로 가지 말고 오늘 본문 어떤 문맥 이 전체 문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외형적인 어떤 문의 크고 작기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보건데 뭐냐?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다고요. 열려져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있죠. 못 들어가고 있죠. 왜요? 게을러서 그래요. 뒤로 미루느라고 그래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얼마든지 기회는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린 기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제때 안 들어가고 뒤로 미루다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받는 것임을, 가장 시급한 일이 구원받는 것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거보다 사소한 일들, 그거보다 우선 내가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 생각해요. 그거보다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잘 치러서 취직하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내가 집 사고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느라고 구원의 그 기회가 열려 있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그때 가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써도 그때 가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늦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이 어디 있냐? 좁은 문 찾고 다닐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쉬운 일인데, 지금은 쉬운 일인데 나중에 다쳐버리고 나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서 더 이상 그 기회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기회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 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요? 많은 이들이요, 머리로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여기서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게 있어서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의 모든 일에만 이게 전부인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뭐냐면 정말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 내일을 몰라요. 내일은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젊은이들도 정말 청소년들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 기회가 오늘로 딱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요. 내게 내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뭘 하겠어요? 지금 집장만 하려고 아둥바둥 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나 이거 취직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지금 모든 걸 거기에만 다 매달리겠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최고죠. 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와 박해와 어떤 비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먼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많은 이들이 뒤로 미루느라고 나중에 해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려진 이 기회를 갖다가 우리는 스스로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냐?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착각하며 살고 있다. 뭘 착각해요?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주님도 나를 잘 알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인님 잔치집에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인님이 주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거 나도 그거 맛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주님께서 배 타고 가르치실 때, 산 위에서 가르칠 때 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기억합니다. 근데 왜 나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나 몰라요? 나 아무개 집사인데요? 아무개 장로인데요? 아무개 목사인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 너 모른다. 나 어디서 왔는지 나 너 모른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착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들이 많죠. 다이어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몸매를 잘 만들려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이 식단도 조절하고 중요한 게 운동해야죠. 운동. 너무 안 먹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 그래서 전부 집집마다 다 운동기구 하나씩은 있잖아요. 자전거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뭐 없이. 그래서 뭐냐? 거기 빨래 널고 뭐 이런 거 쓰죠.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차라리 그러려면 뭐예요? 빨래거리를 사면 돈도 싸고 훨씬 효율적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서 저거 사면은 내가 아주 여기서 운동을 잘 해가지고 날씬한 몸매를 갖추고 건강해지고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데 사놓기만 한다고 살이 안 빠지죠. 근육이 길러지지 않잖아요. 근육이 길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거실에다가 이 자전거, 실내 타는 자전거, 왜냐하면 자꾸 무릎도 아프고 자꾸 근력이 빠져가니까. 그래서 잠깐 이 아내가 이제 식사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한 10분이라도 막 열심히 타고 뭐 했다 생각나면 막 가서 거기서 타고, 골방에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지니까 내가 주로 활동하는 거 옆에 놓고 뭐 어떤 때는 TV 보면서도 하고 뭐 어떤 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하면은 자꾸 힘도 생기고 이게 이 근력이라는 게요.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모든 많은 경우에 아픈 부분들이 근력이 약해져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테니스 엘보 가지고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돈만 날라가지 효과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놓고 이렇게 완력기 줬다 폈다 하는 거지. 신호 기다리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허리 아프니까 이 윗몸 일으키기 막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허리 운동을 하니까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져. 무릎이 아프니까 자전거 타고 자전거 막 하니까 여기 근육이 생기면은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병원 갈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꾸 거기 약한 부분 운동을 하면은 웬만한 건 근력 근육이 강화되지면은 다 나서요. 근데 중요한 건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알고서 해이지 해놓고 이제 괜찮으니까 잊어버리고 거기 있는데도 옆에 있는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 이거를 활용해야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냐? 다른 사람이 아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체조하고 그거 아무리 본다고 내 살 빠지는 게 아닌데 그거 보면 많이 보면 그거 갖다 놓고 보면 또는 운동기구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다 설교 들어서 성경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어떤 그런 기적에 대한 간증도 기도응답의 간증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어. 그런데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난 너 모른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는 제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말씀하실 때는 그래 실천해야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같이 품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런 기회잖아요. 그런데요, 알기는 잘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알고는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계속 그렇게 증폭시켜 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정말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는데 주님께서, 근데 알고만 있고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잔치집에서 식사할 때 내가 옆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너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으면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해서 주님을 따랐어야지. 주님께서 기대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설교 잘 들었으니까, 성경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 아니에요. 나 너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알아야죠. 나도 주님을 알고, 이게 진정한 알매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근데 주님이 나를 아시게 하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날마다 어떤 묵상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주님 모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이 연예인들 있죠. 가수 예를 들어 봅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 거기에 나와서 누가 잘 불러가지고 나 그 사람 좋아하고 알아, 이런 혼자만 일방적인 알미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팬클럽 회장을 맡아가지고 자꾸 연락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아무개 하면 그 가수도 그를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그렇게까지 가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데 나를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냐고요. 내가 너를 왜 모르니?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정말 내게 네 자신을 헌신했던 거 내가 눈여겨보았다. 바로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가고 멀찌감치해서 구경하고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주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주님 나 아시죠? 주님 나 사랑하시죠? 주님 내가 아무개인데요, 주님 나 늘 바라보시고 계시죠?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30절을 한번 보겠어요. 30절 시작.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갈까요? 방심해서 그래요. 방심해서. 착각해서 안 들어가고. 처음에는 왜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게을러서 못 들어가고 나중에 뒤로 미루다가. 근데 마지막은 뭐냐? 방심해서.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한 7분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요. 형제처럼.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제일 큰 형님인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막내고 거기서 형님 소리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말은 빨리 달리지만은 심리밖에 못 가고 손은 천천히 걷지만은 천리를 간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전해 내려온.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신앙과 연결된 그런 글을 올리니까 한 친구가 거기다가 재밌게 그냥 우보 박창환 목사 이렇게 딱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리액션했어요. 호를 아주 잘 지으셨다고, 잘 어울린다고. 우보, 소걸음. 그거 했더니 거기에 금방 답글이 왔는데 큰형님은 구보 문기태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구보가 뭐예요? 거북이 걸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친구는 나는 양보할 거라고, 양의 걸음. 또 어떤 친구는 여보할 거래, 여보. 여보가 뭐냐면 낙타걸음. 네, 완전히 동물 농장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 구보 이 딱 닿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다 알잖아요, 그죠? 예?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해가지고 토끼가 막 열심히 뛰어가 보니까 거북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1등이다 하고 자다가 낮잠 들었는데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그래서 앞질러 가지고 오히려 토끼를 이기고 우승을 했잖아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왜냐?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토끼 같잖아요. 토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어떻게 해요?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도 맡아서 헌신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뭔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환경이 닥쳐가나 그러니 딱 멈춰버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 뭐예요? 진짜 여기 보니까 실제 유대인들의 긍지가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다 그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많은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좋은 증거들. 근데요,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쫓겨나서 이 큰 잔치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다 있는데 너희는 쫓겨나서 밖에 있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심이죠, 방심. 나는 성경 잘 알으니까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러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복음이 흘러가서 온 세상에 많은, 우리 한국 땅에, 중국 땅에, 일본 땅에, 뭐 저 베트남 땅에 전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천국 잔치에 그들이 쫙 차지해 있고,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들만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지만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주님도 거부하고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 다 쫓겨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신앙 속에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한때 반짝하고서 뒷걸음질 치거나 멈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계속 가는 사람이 계속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천천히는 가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훨씬 순간 빨리 달린 사람은 앞질리게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요즘같이 코로나 이런 문제가 올 때 이게 더 확연히 드러날 것 같아요. 환경이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열심히 잘하던 사람도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교회당에 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기도하고, 교회당에서 같이 정말 주님 향해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헌신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이 가니까 훨씬 더 쉬운데, 그런 모든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혼자서 기도하려니까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뭐 잠이나 자자, 아이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뭐 헌신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데 실컷 놀자, 이러다가 보면은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멈추면은 뭐예요? 이건 뒷걸음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계속 가자. 계속 기도하는 거, 기도 생활 계속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주님 말씀을 내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요해요. 계속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품고 그 꿈을 갖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고자 계속 달려가는 것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한 걸음떼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하루에 한 걸음을 가도 가는 게 중요하다. 가지 않으면, 멈춰버리면 뒤로 확 밀려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요.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어렵으니까,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뭐 1시간 기도했다면 지금은 내가 10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돼. 정말 내가 교회당 나가기 어렵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그래도 말씀 내가 한 장이라도 읽고 또 기도 좀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면서 더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이런 게 중요해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저 건방이라도 주머니 들고 다니다가 이거 잡숴 보세요. 그냥
내가 직접 말 못해도 거기 보면 다 신앙의 이런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마스크 주면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요, 지역을 섬기려고 나눠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그냥 우리가 또 그것도 못하면 뒤에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어가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천천히라, 거북이 걸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1cm라도 내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은요, 절대 꼴찌 안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주님 말씀하셨겠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늘귀 얘기했잖아요. 온몸이 막 끼고 머리도 숙이고 막 그 몸이 끼는 것 같이, 그래도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걸 감수하고 들어가야죠. 우리의 신앙에 그런 상황, 그런 순간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감동이 올 때 즉각 실천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막연히 구경꾼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주님이 나를 아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 중요하잖아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우직하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천국문을 향해서 계속 내가 더 가까이 가리라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기를 힘쓰고 있구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한 원리 원칙인 것을 기억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편하고 쉽고 정말 재미있고 화려한 그런 것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비록 불편해도, 또 비록 고통스러워도, 또 때로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번거롭고 귀찮아도 생명의 문이기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것들 많지만 뒤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를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기를 정말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구경꾼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가족이 되어서 나도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나를 아실 수 있도록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서 저희들 이 중단하고 싶은 멈추고 싶은 유혹이 많지만 그 유혹을 잘 극복하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